이스라엘아 들으라. 샛별 교인들아 들으라. 아멘. 주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아멘. 오늘 들을 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카톡으로 다 보내주는데 다 펴서 함께 읽을 수 있게끔 표시를 해갖고 오라고 했는데 과연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 그렇게 할 걸로 믿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 시간이 별로 없게끔 믿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사사시대의 최고의 주제는 뭐예요? 순환이죠. 돌고 돌아요. 사람이 평안하면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또 구원자가 와서 구원을 해주면은 또 편안한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누구 사사가 있을 때 동안은 몇십 년 동안은 평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의 제일로 주제는 뭐냐? 그것을 지금 내용을 이야기했고, 주제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는 너무나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안에 왕이 없대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옳은 대로 그냥 해요. 그냥 옳은 대로 자기 생각 좋은 대로 막 생각 나는 대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이냐, 그거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에요. 아멘.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오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어느 사모님이 이불을 갖고 강대상으로 올라와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다 알겠죠. 저도 은혜받아 다닐 때 들은 소리니까. 근데 그것이 생각이 나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대상에서 있을 때만큼은 그 사람이 최고로 보여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불을 들고 거기서 강대상에 같이 자자고 올라와요. 근데 집에 가면 목사님 개판이었던갑지, 나처럼이. 저는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회개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룻은 읽어야 됩니다. 룻기는 읽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마침이라는 단어를 제가 주제로 잡았습니다. 제목으로 잡고 그걸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마침은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걸 제가 찾아서 다는 100%는 못했지만은 제가 은혜 받은 대로 했습니다. 오늘 이 룻기가 왜 중요한가? 그거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룻기 전체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데 중요한 장면입니다. 2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1장 1, 2절 보면은 엘리멜렉이 기근이 와서 피해죠. 그래서 거기서 다 때려먹고 부인과 며느리 눈만 지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며느리였던 룻을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연히, 오늘 3절에 있듯이 우연히. 저는 사실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고 하고 있죠. 자,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만나짐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만나진 것의 어떤 것. 근데 또 다른 뜻을 보니까 행운,
기회예요. 자, 그러면은, 자, 행운, 기회, 만나는 어떤 것, 이거를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해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적인 말로 고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이 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하심에,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마치 보아스하고 룻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조상은 되지는 못할 망정 믿음의 최고의 후손을 두어서 그 믿음의 후손이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가 우리 멧돼지 할머니가 지금 다윗의 지금 룻이 다윗의 진조 할아버지요, 진조 할머니요, 할머니. 이세 할아버지니까 진조죠. 자, 마침이라는 단어는 보라, 자, 이거는 주목을 하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자 이렇게 소리로서 많이 사용을 하죠. 이 단어는 hen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hen이라는 단어는 만일, 그래도 라는 단어입니다. 만일이라는 단어와 그래도라는 단어의 이 사이에서 지금 마침이라는 단어는 히네라는 단어가 유래가 됐어요. 근데 그 단어 이거는 보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지금 이 내용상은 보라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마침 그거는 진짜 우연이라는 뜻으로 더 가깝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연한 뜻이 뭐라는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섭리를. 그 뜻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작이 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새벽에 교인들아 들으라 하는 소리를 그거예요. 듣고 봐야 돼요. 듣고 보지 않으면은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모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삭을 죽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런 걸 자꾸 막 이야기식으로 못하니까 탈이에요. 그냥 나오며 가가지고 기가 돼갖고 다 아들 다 잃고 그냥 며느리 오고 둘이 오다가 한 며느리는 그냥 신에게도 가고 눈만 그냥 딱 따라와서 지금 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려면 다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그걸 다 생략을 하고 넘어가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빼고 저는 어떻게 하냐. 자, 베들레헴에 왔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이삭을 주스러 가요. 근데 그 주스러 간 그 이삭 주스러 가는 그 밭이 누구 밭이야? 보아스 밭이요. 우연히 일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가게끔 만든 거예요.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소리 안 치고 살살 해나가네. 또 소리도 쳐버라네. 올라가. 근데 또 마침 보아스가 어디 있다가 어디 있었는지는 안 나오죠. 근데 하여튼 어디 있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들레헴으로 지금 룻과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와 있으니까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베들레헴을 왔어. 마치 어디 출장을 갔는지가 모르는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왔어. 그래서 우연히 지금 만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룻기서 4장 1절 펴니다. 자, 고집사님 읽어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아니 함께 읽어요. 함께. 자,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긴 물을 자를 지나가니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그가 와서 와서 앉으매. 앉으매. 아멘. 자,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룻이 내가 당신하고 살겠어 해잖아요. 예. 하니까 뭐라게요? 아니다.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순서가 더 빠른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보아스는 굉장히 원칙론자예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거 하나만 보면 그래요. 어떤 남자가 처녀가 젊은 사람이 와서 했는데 옳다 되었고 그냥 자기 돈도 많고 그런데 하죠.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을, 법을 생각하고 그것에 준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다. 소녀여. 이제 그 다음에 다 읽어봤죠. 예?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하는데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찾으러 다녀요? 안 찾으러 다녀요? 찾으러 안 다녀요. 저는 이런 것을 성경에서 깨닫고 제가 뭐 한 거 찾으러 다니지도 않고 누구한테 전화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궁금해. 근데 전화 안 해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는데, 자, 또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유력한 자여라는 말은 지도자를 이야기해요. 그 성에서. 그건 다윗의 압살롬을 생각해보면 알 것입니다. 성문에 앉아 있더니 그때 마치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와요. 자, 성찬을 지을 때, 유월절 준비할 때 아무개한테 가라, 누구에게 가거라 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누구예요? 아니죠. 누군가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름을 안 밝혀요. 안 밝히고 그냥 밝힐 이유가 없어요. 그는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한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밝힐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만 밝혀요. 그 사람한테 말하더니 처음에는 옳다 됐다 탈락해. 근데 설명을 해. 우리 법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 것이 다 여쪽 거 된다. 엘리멜렉 거 된다. 그러니까 해도 되겠냐. 어이 그러면 나한테 손해는 게 안 해. 그러면 신발 던지고 막 하죠. 예. 이제 증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 풍속이요.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됐어요. 드디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아름다운 결혼이 되는 거예요. 자, 룻은 그러면 효성이 지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럼 무엇을 보고 효성이 지극하다고 했을까? 그 며느리 하나, 누구요? 하나 이름이 말론과 기르 오르바. 오르바는 갔죠. 근데 룻은 안 갔죠. 자, 룻은 지금 뭐라 하고 안 갔냐? 16절, 17절을 보면 알아. 자, 1장 16절, 17절. 자, 거집사님 마이크를 대고 읽으세요. 마이크를 하고. 자, 1장 16절. 자, 다 함께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효성이 지극하죠. 여기서는 근데 효성이 지극하다가 해석을 하고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어디를 초점 맞춰야 돼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 초점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종교를, 그 기독교를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근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지금 어머니하고 단둘이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답니다. 제가 말 않고 끊고 있으면 뭐라고요? 생각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지금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설교를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타락할지를 알고 설교를 해요. 지금 이 룻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될 줄을 믿음의 눈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취해 살아야 돼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단둘이밖에 없다니까요. 어머니가 룻밖에 없어 지금. 근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대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될 줄을 알고 했겠어요. 알지는 못하나 성령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기가 성령으로 이끌려서 그 예언을 자기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걸 체험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에서 반해서 룻은 이런 사람인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은 아까 잠깐 언급도 했지만은 룻기서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처음 보는 소녀에게 내 딸이라고 평하고 있고 이삭을 주우러 왔다고 소년들한테 들어서 그 소년들한테 그 룻한테 지금 다른 데 가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내 밭에서 해라. 지금 그렇게 지금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에는 길어서 제가 발제를 안 했는데 소년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종들에게. 룻을 손대지 말고 룻 그냥 이삭을 죽게끔 다 도와주라 이 말이야. 그래서 16절 보면은 2장 16절 보면은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부자면은 어떻게 구제해야 돼요? 그냥 한 몫에 주워보면 돼. 너에게 그래? 집 사주고 그냥 다 해서 시어머니 네 잘못이고 알고 있은 게 다 해줘 그러 그러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죽게끔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안 줘요. 주어라 이거요. 왜? 이거는 율법이니까. 법이니까. 법에 어긋나지 아니니까. 네 손으로 주서라. 근데 소년들한테 일부러 하나씩 떨어뜨려 주라는 거야. 그냥 주면 자존심 상하고 법에 위반돼. 그러니까 일부러 떨어뜨리고 주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룻이 죽게끔. 이건 지금 무엇을 보아스가 좋은 사람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런 해석이 아니고 율법에 충실히 살아가는 보아스예요.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지켜요. 이 이야기는 율법의 레위기 19장 19절에서 17절, 신명기 24장 19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고 10절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루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신명기 24장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객과 과부와 과를 생각하는 것은 이 구약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 표신하게 이렇게 해라고 하면 안 해요. 표신하지 않게끔. 그냥 한 뭉씩 떨어졌어. 근데 생각하기 집에 와본 게 그것도 놔두고 왔어. 또 가지고 하지 말아요. 자, 이것에 반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잘 살았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살았다는 저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아버지는 감나무에 감을 따는데 맨 꼭대기 것을 안 따요.
왜 안 땄을까요? 나이 먹은 사람 다 알 텐데. 까치밥이에요, 까치밥. 우리 선조들이 이런 선조들이라니까. 근데 지금은요, 삶에서 도토리를 다 도토리 목숨다고 주워갖고 다람쥐가 먹을 것이 없대요. 그래서 수살이 부산 매점에 들어가갖고 현재 뉴스 들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래요. 하나님 섭리를 다 어겨요. 만나의 복을 몰라요. 만나의 복은 내일 먹을 것만 가져와요. 오늘 먹을 것만 가져와요. 축척을 안 해요. 저축을 안 해요. 단 토요일만. 왜? 안식일에 만나가 안 내리니까. 토요일만 이틀분을 가져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에서 더 가져오면 썩은 뒤 안식일을 위해서 토요일날 많이 가져오면 안 썩어요. 그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그래서 만나의 복을 엄청 강조합니다. 만나의 복.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거를 몰라. 그래서 뭐 도토리가 먹고 싹 주워와버려. 그러면 또 국립공원 그런 데서는 또 철새들 먹으라고 또 갖다 막 뿌려줘. 어떤 놈은 주워오고 어떤 놈은 뿌리고 그래. 이 뿌리는 거 뭐예요? 우리 세금이요. 어떤 놈은 축척해. 그 이야기에 지금 도토리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은사대로 다 나눠주시오. 돈은 많이 줘 그 사람한테. 그래갖고 이렇게 확 구제하라고. 근데 안 하고 지가 축척하고 있어. 그리고 새끼들한테 물려만 주려고. 이게 우리 지금 인간들의 현실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마침이라는 단어의 긍정적인 측면을 봤고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긍정적인 측면을 지금 3개가 남았구만. 자, 성경의 다른 곳에 있는 마침의 긍정적인 사건을 한번 봉독해 볼게요. 창세기 19장 1절. 자, 교수사님. 자, 창세기 19장 1절. 자,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 읽는 소리가 안 들려요? 다 안 찾아왔는지 모르겠네. 자, 롯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오는 천사들을 성문에 앉아서 발견을 해냅니다. 성문에 앉아있다는 건 아까 보아서 말할 때도 유력한 자예요. 그 성의 지도자예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데 천사가 와요. 롯이 천사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어요. 그냥 부지중에 접대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누구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둘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죠. 이게 마침이에요. 마침. 하나님이 그렇게 우연의 일치로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 들어가게끔 룻을 그렇게 이끌어요. 근데 룻을 이끄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룻을 그렇게 해줬어요. 룻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나이일 때까지 이렇게 잘 살고 목사님 무엇이 잘 살아요 그러지 말고 사건 사고 없이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많은 것은 잘 먹고 부자로 사는 것이고 부자고 잘 먹고 사는 것은 돈이 없어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다음 마가복음 9장 7절. 자, 보십시오. 자, 다 함께 읽습니다. 표시를 해갖고 내가 오라고 분명히 카톡에다 넣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10년 만에 처음 했습니다. 왜 했겠어요? 여러분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본이라고 하나님은 알아요. 표시를 해온 사람 복 받아요. 복 받을 짓거리를 해야 복을 받아요. 복도 받을 짓거리를 안 놓고 왜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줘요? 그러면 안 돼. 목사 말에 순종도 못 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한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고 그래.
나는 몰라.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나 쳐다보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 마가복음 7장 함께 공독합니다.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어디에요 지금 여기가? 장소가? 변화산상이죠? 무슨 일입니까? 거기서 환상을 봐요. 그죠? 기가 막힌 환상을 봐요. 그래서 거기서 살자 거죠. 근데 거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오고 싶어서 내가 그냥 오고 싶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이끄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나 오기 싫어도 억지로 내가 해서 왔는데 그 억지로 한 것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섭리.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참새 한 마리야, 두 마리야. 몇 아살리온에 팔리더라도 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됐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이따가 그냥 부정적인 측면을 볼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시작. 마치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치 그냥 지나가요. 그냥 유월절 당해서 그냥 예배 드리러 왔어. 근데 그 현장을 마치 지나가. 복받을 현장을 마치 지나가. 근데 옆에서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갖다 십자가를 매게 해. 근데 억지로 교회 온 것도 하나님 은혜라니까. 지금 억지로 이 사람들 매갖고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 후손들이. 그래서 누가 그랬다해요. 가룟 유다 후손과 루퍼의 후손들을 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통계를 냈대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누가 잘 살겠어요? 루퍼의 후손들이죠. 그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래도 괜찮게 살던 사람들인가 봐. 구레네 저 아프리카에서 거기까지 유월절 지내러 왔으면은 믿음도 좋을 것이고 돈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오죠. 믿음 좋아도 돈 없으면 못 오잖아요. 근데 와서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는데 마치 그냥 억지로 예수 십자가를 맸어요. 근데 법받았다고 그 아까 통계냈다는 것은 현대 학자들이 낸 것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봅니다. 로마서 16장 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 16장은 문안장이에요. 16장 전체가 인사하는 거예요. 로마인들한테. 로마인들이 잘해서 이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누포가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루포를 언급하면서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사도 바울 자기의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응? 누포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받다고 해석을 합니다. 정확한 걸 아직 학자들한테 또 물어보고 이때는 검색해보면 나올는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왜? 루포가 등장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막 성경 기록할 정도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사도 바울을 만났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기하고 여기 뭐 두 그분 여기밖에 기록이 없으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하고 로마서 16장 3절하고밖에 안 나와요. 누포는. 근데 그 어머니가 사도 바울 자기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내 친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대통령이 내 아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안 좋지만은 다 결말이 안 좋지만은 하여튼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을 향한 사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했어요. 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가 지금 뭐 사도 바울 엄마가 어쩌고 되고 아빠가 어떻게 되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부정적인 측면을 그러면 보고 끝낼까 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더라. 아멘. 이거는 제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 또 설교를 했고 몇 번 인용을 했기 때문에 알 거입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애쳐야 하는 사명을 받고 지금 떠납니다. 근데 가기가 싫어요. 왜? 그 원수 같은 놈들이 어떻게 회개해서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가 이야기했죠. 일본이에요 지금. 일본인데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포로가 아니고 식민지 상태예요. 식민지 36년 상태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일본 가갖고 회개하라. 너희들 멸망하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라고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나 일본 가기도 싫어. 일본 땅은. 딱 내 평생 한 번만 갈 거야. 한 번만. 뭐로? 원천으로 한 번만 갈 거야. 하나님 허락해 주면 가고 어떻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밖에 없어. 나는 뭐 일본 뭐 문화 어쩌고 막 어디 뭐 스시마상 어디 응? 거기 막 목사님들 갔다 와갖고 거기는 다 우리 문화만 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무너다고 독도는 지구도 않은 땅이라는데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고 해야지. 스시마산이요. 대마도요. 뭐요? 나 지금 막 헷갈리네. 대마도가 맞죠? 대만은 저거 중국이고. 전부 우리나라 고려 다 그거래요. 그거 보러 우리나라 사람들 간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없으니까 거기는 배만 타고 가야 돼. 가니까 그냥 애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온 것 같더래요. 그냥 제주도 정도? 근데 왜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못하냐고. 우리도 해야지, 막 우겨야지. 그리고 현지에 있는 유적들 해갖고 다 봐라. 우리나라 사람들 다 와서 그때 여기서 살았고 다 유적을 남기고 다 했다. 어? 근데 독도에 일본이 뭐 흔적이 뭐 있습니까? 왜 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부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돈만 빼쳐먹으라고 그런 데 신경을 안 써? 하나님이 나는 대통령 안 시켜요. 왜냐? 안 시키면 작살 내버리니까 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지금? 흔적이 다 있는 데는 우리 땅이라 못 오고 흔적 없는 데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 그거 꼼짝 못 오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자,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데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지역에 가려고 배를 타러 가요. 근데 옆바로 내려갔어.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고 있어. 이야, 기가 막혀. 응?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요나는 해석하겠어요? 오, 하나님이 맞아, 내 말을 들으셨구나. 니네 안 가도 되겠구나. 맞아, 저 나쁜 놈들을 어떻게 해결시키냐. 안 돼. 그거 배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마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보다도 이런 삶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날마다 당하고 있어요. 근데 당하고 있으면서 당한지 모르면 그 바보예요. 알고 회개해야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죄 짓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 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언제가 있기 때문에 늘 악해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 다. 에레미야 19장 있잖아요. 부패. 그러니까 죄를 지어. 근데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신경 쓰지 마요. 두려워하지 마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이거 죄인지 아닌지 회개를 해야 돼. 그걸 모르면 그거는 진짜 결말을 알죠. 그래서 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셔요.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갖고 땅에서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맥락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배가 사도 바울 가지 말라겠죠. 풍랑이 심으니 가지 말라니 선장이 아니야 내 경험으로는 걱정 없어 가. 배 파선 맞죠. 그래서 어느 섬에 들어가죠. 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해다가 독사야가 물리죠. 이거를 보고 섬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요. 예수를. 똑같아요. 지금. 요나가 토해임을 받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왕까지 그렇게 한 번에 그 말만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예수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받아들여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예수를 믿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세요. 그 잘못된 판단을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활용을 하셔요. 다음 에스더 6장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발길을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자, 오늘 오후에 에스더를 하고 이때를 유함이라 하니까 내가 그 이때를 유함이라는 건 정확히 내가 안 했는데 사실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오후에 하니까 내가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지금 이 6장 4절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왕이 지금 모르드게를 상을 주려고 누군가 불러요. 근데 마치 하만이 거기에 뜰에 서 있어요. 근데 뭐 하려고 와서 서 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크게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와서 왕께 구하려고 와 있어. 지금 반대 아닙니까? 왕은 지금 상을 주려고 불러 누군가를. 근데 이 누군가는 하만은 왕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 모르드게를 상을 주려는데 이게 인생사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생각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에레미야에 있죠. 하나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다.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평안이다. 하나님은 폭력을 원하지 않아요. 평화를 원하죠. 십자군 정직이 잘못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하나님 이름 팔고 장사하고 뭘 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 이름 팔고 자기 명예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100%는 다는 아니지만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50% 이상은 그런다고 봐요. 장사 때문에 다녀요. 제가 전번에 강민서 목사님과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터졌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 교회가 큰데 얼마나 판검사 있고 다 있겠죠. 응? 소강상 목사님 큰소리 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 판검사 다 있으니까 전화 한 통 한 게 끝나버려. 이 사건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 그러니 적은 게 누가 오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 그러지 말어. 그렇게 말하지 말어.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미안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해주려고 선생님이 내가 선암병원에 거기 소개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한도까지 하려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허락하기면 선생님이 어디에 취직을 할지 모르지만 내가 거기를 통해서 좀 하려고 해야지. 기도하고 있어요. 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안해요. 에스더는 민족을 구합니다. 근데 자기 뜻입니까? 아니에요. 삼촌인 또 헷갈리네. 삼촌이요. 오빠요. 삼촌이요? 조카죠. 그렇지. 자기 아버지 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딸같이 양육하겠다. 꼭 거기서 내가 헷갈려갖고 계속 그런다니까. 자기 삼촌의 뜻이에요 지금. 민족을 살리는 것은 에스더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오후의 내용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겹쳤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이 마침이란 이 말씀이 월요일날 왔어요. 월요일날. 근데 목요일날 딱 카톡을 보니까 에스더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새벽에 뭔가 메시지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오후까지 예배를 드려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저 나름도 해석은 이미 끝났어요. 자, 결론은 우리가 마침 우연의 일치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섭리 안에 주님 안에 예수 안에 내가 누구도 필요 없어.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 내가 우리 새벽에 주님 위해서는 다 그 안에 들어가서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